침묵과 고요. 영적 가르침에서는 침묵과 고요를 구별하여 생각합니다. 침묵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요, 그 무언가에 대해 혀를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침묵은 수도자들에게 중요한 수행 자세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고 마침내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고요는 우리가 침묵에 앞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고요는 우리가 침잠하는 공간과도 같습니다. 고요의 공간은 마치 영혼을 진정시키는 향료처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만일 우리가 평일에 조용한 성당 안으로 들어선다면 고요가 우리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잣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인 숲속은 고요합니다. 이런 숲속을 거닐 때,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이나 비행기 소리를 듣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왠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요가 우리 고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찍이 괴테가 남긴 유명한 시구가 생각납니다. 산봉우리 마다엔 정막이 흐르고 나무 꼭대기 마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숲속 작은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가만 기다리니 이내 그대 또한 고요 속으로 빠져드네. 이런 시구를 듣게 되면 어느새 우리에게도 고요가 찾아들 것입니다. 이런 시구는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게도 해줍니다. 고요라는 단어는 자신을 세워놓음 또는 멈춰서 있음과 같은 어군에 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요의 공간에 침잠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세워놓거나 고요해질 것입니다. 고요는 우리 안에 있는 혼탁한 것들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감정은 종종 좋지 못한 말들로 인해 흙탕물처럼 혼탁해집니다. 우리 귀로 흘러들어오는 말이나 우리가 직접 하는 말 때문입니다. 만일 가만히 멈춰서서 주변을 감싸는 고요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어느새 내면의 고요에 침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잡다한 생각을 멈추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흐트러지고 뒤죽박죽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가라앉게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자신의 소설 안병동에서 한 의사의 남다른 모습을 인상 깊게 전해줍니다. 그 의사는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늘 반복해서 기꺼이 고요를 찾아 나섭니다.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고요를 찾아 나서는 일은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고요 속에 몸을 내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쉼 없이 흘러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복잡해진 감정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지요. 흙탕물이 담겨 혼탁해진 물동이를 가만히 놓아두면 흙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요 속에 몸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써 마음속에서 흐트러지고 뒤죽박죽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 마음이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도자들이 마음의 정화라고 했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 사람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했더니 오히려 자기 영혼이 혼탁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실제의 삶보다도 대화나 말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자신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일상을 멈추고 트라피스트 봉쇄수도원을 찾아가 7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는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자들의 침묵에 관해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조심스럽게 걸을 것이며 그로써 나의 혀가 실수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벙어리처럼 지내며 나를 낮추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겠습니다. 하고 한 예언자가 고백한 바를 우리도 행동으로 옮깁시다. 사실 이 규칙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나옵니다. 좋은 대화조차도 삼갈 수 있을 정도로 침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대화에도 가끔씩 자기 자신을 더 낫게 보이도록 꾸미려는 충동이 슬그머니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동은 우리 영혼을 불순하게 합니다. 따라서 영혼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고요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잦아듭니다. 우리의 정신은 조용한 곳이라 하여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영혼의 허기가 더욱 드러나듯이 조용한 곳에서 영혼은 깊은 그리움을 더욱 찾아다닙니다. 이때 우리 영혼의 허기진 상태를 잠재우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품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하느님의 따뜻한 품이 정녕 우리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인은 자신의 시집 시도집에 실은 수도승 같은 삶에서 고요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요는 우리의 허기짐과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듯 완전한 고요가 찾아든다면 우연히 혹은 어렴풋하게 들리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가까이 들리던 웃음소리마저
고요 속에 묻혀버린다면 내 감각들 사이에 분답하도록 오가는 시끄러운 소음도 깨어있는 나를 그렇듯 거칠게 방해하지 못한다면 그때쯤엔 나는 1000번의 생각 끝에 당신 옷자락에 기대어 당신을 떠올릴 수 있으려나. 아님 모든 생명이 당신께 감사하듯 선물처럼 다가온 당신을 마냥 내 곁에 둘 수 있을까? 이 시는 단지 고요에 대해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읽는 동안 우리 안에도 어느새 고요가 깃드는 느낌이 듭니다. 릴케 시인을 이 같은 시상으로 이끌어준 고요가 우리 역시 보듬어주는 느낌이 들 때 시인의 몇 안 되는 말마디가 우리에게 고요를 전해줍니다. 마침내 고요가 우리를 휘감는다면 우연히 혹은 어렴풋하게 들리던 그 모든 언어는 침묵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온전하게 깨어난 우리 마음은 온통 본래적인 그 무엇,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던 그 무엇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릴케에게 본래적인 그 무엇은 우리 내면에서 고요를 통해 발견되는 하느님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듯 우리는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란스러움에 묻혀서는 하느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을 전혀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요 속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적인 직감만으로는 하느님을 오랫동안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작은 미소만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믿는 양심이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고요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느님은 어디에서든 당신 자신을 기꺼이 베푸시는 감사해야 할 분으로 드러납니다. 한 번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요 속에서 알아보는 그분은 분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드려야 마땅한 분이심을 단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를 통해서 감사드려야 마땅한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도자들은 고요의 공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의 공간이 자리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고요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공간이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이미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은 하느님께서 주재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요구할 만한 권한이나 기대, 자신만만한 평가나 판단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온전해집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느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마련하신 원천적으로 순수하고 아무 흠결도 없는 모상이 자리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에바그리오는 그런 상태를 정신이 자신의 본래적인 빛을 바라본다 라고 설명합니다. 수도자는 고요의 공간에서 자기 영혼의 원천적인 광채를 알아봅니다. 그 광채는 곧 자신 안에 마련된 하느님의 순수한 모상입니다.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이미 고요의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내면의 고요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서 배회합니다. 나름의 근심들, 생각들, 잡다한 걱정과 상상들이 결국 이 고요한 공간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요, 하느님 앞에 조용히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모든 시도는 우리가 다시 이 내면의 고요한 공간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끔은 전례가 없는 조용한 성당을 찾아가 감실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당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알맞게 지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고요가 숨을 쉽니다. 우리가 어떤 고요한 공간을 찾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도 고요의 공간이 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렇듯 하느님의 집이요,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순간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황금빛으로 단장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평화를 얻어 누릴 것입니다.